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런 숙소를 좀 이렇게 대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가 좋아하는 빵을 이렇게 한 조각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금빵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그걸로 좀 요기를 해야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는데, 조금 봤더니 집이 무슨 사우나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딴 생각 하느냐고 비닐봉지에 든 거를 그대로 넣고 돌려가지고 이게 불은 안 났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막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연기 빼고 계속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 다 닦아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밤 9시, 거의 한 10시 돼서, 이렇게 6시에 시작한 게 10시 되어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좀 청소를, 연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보이는 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닦아내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만 했는데, 그걸 청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왕한 김에 그냥 싹 청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야밤에 이렇게 다 닦아내고 버릴 거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지요. 봤더니 참 그거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쭉 정리하고 나서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버릴 것이 많은데 왜 나는 살면서 별로 못 느꼈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지저분하다라는 것을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것은 익숙함과 편리함입니다. 이게 만일 제가 이렇게 혼자 요새 그 미얀마 가기 전에 있는 이 숙소에 뭐 저희 집사람이나 누가 온다라면은 이렇게 목사님 지저분하세요? 이렇게 물건을 다 이렇게 널려놓고 쓰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그것을 보신 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시선에서 이렇게 뷰라인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또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집에 가면요, 뭐 물건이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 안에 질서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쓰기 편하시게, 왜냐면 거동하시는 게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느 선과 도를 지나치면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결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느끼시고 왜 난리를 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하니까 이 물건은 여기다 두어도 돼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아니 제 사모의 눈에서도 왜 목사님이 물건을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쓰십니까? 라고 한마디 들을만 할 것 같아요. 교회 짐을 옮기는데 이제 저희 사모가
제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아주 좀 제가 이렇게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청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어려운 일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뭔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왜 박해, 곧 어려움을 겪을까요? 박해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나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의도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4절까지 이렇게 목록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그 어려운 때라는 것이 때가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말세에 어려운 때와 2절은요,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정말 말세 때가 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을 자꾸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로 이렇게 또 보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제 20세기서부터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어떤 시간의 시간도 있겠지만은 말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공격받거나 위협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정화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개입하고 함께 하시지만,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된 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세상이 곧 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새 좀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가족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쭉 얘기들이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또 승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것이 저는 12절에 받는 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해버리고요. 그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눈 감을 뿐 아니죠. 그것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참 많아요. 신앙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고요. 정말 무서운 신앙은 뭔지 압니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5절 말씀에서 딱 걸리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근본인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부정합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부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 믿는다라면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쌓아두겠습니까? 근데 다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익과 내 성공과 어떤 내
명예를 위해서 누군가를 과감하게 짓밟아 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성도 뺏어가면서 그것이 복음의 전도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떠드는 대형 교회들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분들이 왜 그러시냐면요. 경건한 척은 하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인간이 하는 대로, 세상의 악덕 기업이 하는 대로 그런 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아침 청소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끔씩은 털어버리시고 가끔씩은요 새로운 걸 드십시오. 새로운 걸 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또 가보시고요. 새로운 옷도 입어보시고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능력일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7절 말씀입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세미나 많이 다니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책은 읽어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세상에 살아가는 익숙함, 편리함이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도 받고 어려움 겪어요. 요즘 우리 사는 세상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돈 못 법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운 대로 옳은 것을 배운 것을요 그것을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따로 알지 못하는 것 따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제가 바보 같은 예를 하나 들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학생이 집에 가서 돈 계산할 때는 그것을 나무 성냥개비로 하나씩 해서 반토막 내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라면 그거 굉장히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냥개비 부러뜨려가면서 하고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학교 수업할 때 수업에는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름방학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대책, 뭐 방학 중간에 어디 가서 뭐 물놀이 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알려주면서 산에 가서 비가 오면 텐트 주변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빨리 짐 싸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텐트 주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잘 파서 이렇게 물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부터 파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 전부를 데리고 아마 그 당시에 수락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락산을 가지는 않습니다만 데리고 이렇게 캠핑을 갔습니다. 한 친구들 5명하고 그 친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이 이틀째 저녁 이렇게 마지막 날 밤 산에서 같이 보내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또 이 산 이름이 수락산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물이 이 뭐 계곡 시냇물가만 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텐트에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니까 텐트 안에 이제 한 6명이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해서 돌도 쌓고 땅도 파가지고 배수로 파니까 또 제 친구들은 재밌잖아요. 예, 남자애들이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이틀을 텐트 안에 같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팠어요. 다 파가지고 그랬더니 물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아버지가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그거를 다시 메꿔내시고 저를 굉장히 나무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무섭기도 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했었어야죠.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물이 텐트 안으로 다 밀려들어서 모든 것이 다 젖고 저희는 소방서에서 구조대에 의해서 텐트와 모든 짐을 포기하고 이렇게 노원 소방서로 이동을 해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내려오면서 또 내려와서 다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 행동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때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되고요. 내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추구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 아버님하고 조금 불편해져서 이렇게 좀 멀어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대로 실천하십시오. 겉으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네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귀한 말씀 같은데요. 그 유명한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세상에 말세를 만들어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경건은 아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그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축 공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성소를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